언제같이 기도하시고 금요 새벽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새벽 깨우셔서 주님을 찬송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올려드리는 금요 새벽 예배를 주여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16장, 117장 찬송드립니다. 동방박사 세 사람 귀한 예물 가지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별 따라왔도다. 다닐 밤에 밝은 별 명랑하고 귀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베들레헴 임금께 나는 황금 드리네. 영원토록 모든 백성 다스려 주소서. 오 다닐 밤에 밝은 별 명랑하고 귀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거룩하신 구주께 나는 유양 드리네. 만국 백성 찬송 드려 만유의 주 섬기세. 오 다닐 밤에 밝은 별 명랑하고 귀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주의 죽을 몸 위에 나는 모략 드리네. 세상 모든 죄인 위에 십자가 지셨네. 오 다닐 밤에 밝은 별 명랑하고 귀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다시 사신 구주님 왕의 왕이 되시네. 동방박사 본을 받아 우리도 전라세. 오 다닐 밤에 밝은 별 명랑하고 귀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만백성 기뻐하여라. 하늘의 평화가 저마귀 권세 이기고 우리를 구했네. 구세주의 탄생하심 다 함께 기리세. 오 기쁘다
반가운 소식 주셨네. 이 땅 위에 평화 내리시네. 양치는 목자들에게 한 천사 나타나 전해주는 이 소식은 세상 죄 대속할 하나님의 독생 성자 탄생하심이라. 오 기쁘다 반가운 소식 주셨네. 이 땅 위에 평화 내리시네. 그 천사가 말하기를 무서워 말아라. 동정녀의 몸을 빌어 주 탄생하셨네. 높은 곳엔 주께 영광, 땅에는 평화라. 오 기쁘다 반가운 소식 주셨네. 이 땅 위에 평화 내리시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여 함께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소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금요 새벽 예배 우리 주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30장 20절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는 참고적으로 바뀌지 않은 개역 성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0장 20절로 26절까지의 말씀. 제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198쪽에 있습니다. 에스겔 30장 20절로 2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제11년 정월 7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내가 애굽 왕 바로의 팔을 꺾었더니 칼을 잡을 힘이 있도록 그것을 그저 싸매지도 못하였고 약을 붙여 싸매지도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애굽 왕 바로를 대적하여 그 두 팔 곧 성한 팔과 이미 꺾인 팔을 꺾어서 칼이 그 손에서 떨어지게 하고 애국 사람을 열국 가운데로 흩으며 열방 가운데로 해칠지라.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을 견고하게 하고 내 칼을 그 손에 붙이려니와 내가 바로의 팔을 꺾으리니 그가 바벨론 왕의 앞에서 고통하기를 죽게 상한 자의 고통하듯 하리라.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은 들어주고 바로의 팔은 떨어뜨릴 것이라. 내가 내 칼을 바벨론 왕의 손에 붙이고 그로 들어 애굽 땅을 치게 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겠고 내가 애굽 사람을 열국 가운데로 흩으며 열방 가운데로 해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기 원합니다. 입술을 주장하셔서 진리의 말씀만 대언하고 나한테 대한 성령 충만함을 붙들으시고 듣는 분들이나 전하는 자나 은혜 받는 시간, 복된 시간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에스겔 30장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의 주제는 7번째입니다. 그들이 날 여호와인 줄 알리라.
7번째 말씀 듣기 원합니다. 계속해서 7번째로 주장하는 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제 7번씩이나 들었으니 이 뜻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알아? 왜? 동네 아이들끼리 이렇게 뭐 다투다 보면은 싸움에 이기는 아이가 그러잖아. 내가 누군데 까불고 있어 이러면서 내가 누구야 뭐 이러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하면 이해가 좀 빠를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결과가 주어지고 나서 결론이 주어지고 나서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거든. 너는 나를 의지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거든. 너는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어디도 갈 수가 없고 그 무엇도 이룰 수가 없고 오로지 나와 함께 해야 하거든.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에스겔 30장 20절의 말씀 보면 제7일년 정월 7일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11년 정월 7일 그러니까 11년 17일이죠. 정월은 자 그러면 이 말씀에 왜 날짜나 연도가 나오는가? 이것은 사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 기록에 보면 항상 몇 년, 몇 월, 며칠 이런 게 있죠. 사실이라는 걸 구분하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은 그 하나도 일획도 거짓이 없고 오로지 진실만이 진리만이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때문에 그렇죠. 예.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고 변개시켜서도 안 되고 바꿔서도 안 되고 예. 하나님의 말씀을 변동해서 변해서 전하면 거기에 대한 벌을 엄청나게 받죠. 함부로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되게 전하면 안 되는 것이죠. 제11년 정월 7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인자야, 인자가 에스겔이죠. 내가 애굽 왕 바로의 팔을 꺾었더니 칼을 잡을 힘이 있도록 그것을 그저 싸매지도 못하였고 약을 붙여 싸매지도 못하였느니라. 사람이 꺾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을 허락하셔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누가 어떻게 될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뭐 애굽의 왕 바로의 팔을 꺾니 이런 부분이 애굽의 그 왕 바로의 팔을 꺾었다는 부분이 아니라 더 이상은 저항하지 못하도록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쳐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 22절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애굽 왕 바로를 대적하여 그 두 팔 곧 성한 팔과 이미 꺾인 팔을 꺾어서 칼이 그 손에 떨어지게 하고 아니 사실 이 바로가 공격할 수 있는 충분한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얼마든지 바벨론 왕 그 느부갓네살이 이길 수 있는 싸움인데도 아예 저들이 저항하지 못하도록 해놓고 싸우는 얼마나 싸움이 쉬워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나아가는 모든 길에는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악한 자들이 감히 대적도 하지 못하고 또 공격을 못해요. 사실은 우리가 겁을 먹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담대하게 나가면 그저 승리밖에 없는 것이죠. 23절에 애굽 사람을 열국 가운데로 흩으며 열방 가운데를 해칠지라. 소돔과 고모라 아시죠? 소돔과 고모라는 7사람 말고는 다 전멸했죠. 건물도 다 파괴가 되고 사람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소돔과 고모라는 도대체가 한 사람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전멸했지만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모든 사람이 죽은 게 아니라 그래도 열방이 흩어졌다는 건 뭐예요? 살아난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거죠. 살아난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나중에 그들이 또 자기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는 것이죠. 국민들이 흩어졌으니까. 하지만 왕을 세우지 못한다. 다시는.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오랜 세월을 거쳐 그 후에야 애굽이 오늘날로 말하면 이집트라고 그랬죠. 이집트라는 나라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부분이죠. 24절에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을 견고하게 하고 내 칼을 그 손에 붙이려니와 내가 바로의 팔을 꺾으리니 그가
바벨론 왕의 앞에서 고통하기를 죽게 상한 자의 고통하듯 하리라.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적이 눈앞에 왔는데 싸우지도 못해. 기가 막히겠죠. 어떤 생각이 들을까요? 진작 내가 주님을 만났더라면,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후회할 소용없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어떤 어려움에 닥쳤을 때 그때서 비로소 아이고 내가 진작 주님을 믿었으면 좋았을 건데 아니 특별히 있잖아요. 나의 목숨이 다해서 이제 뭐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죽는 모습을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딱 숨이 끊어지는 순간에 그 잠깐 상황에 내가 주님을 믿었더라 하나님 나라 갈 텐데 내가 못 믿어서 하나님 주님을 영접하지 못해 하나님 나라 못 가네 하면서 그냥 숨이 끊어진다면 그 사람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죽으면서라도 깨달았다 하면 깨달았는데도 뭐 주님을 영접할 시간이 없는 거죠.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또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데 뭐 교회에서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지 성도 간에 어떤 문제가 있었던지 해가지고 나 다시는 교회 안 다녀. 주님 안 믿을 거야. 떠났던 사람들. 그런 분들도 이제 주님께 오면 다행인데 오지 않았을 경우에 그 영혼을 걷어갈 때 과연 그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느냐 아니면 지옥으로 가느냐. 참 시간이 새벽 예배 시간은 많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뭐 지옥이 어떻다 천국이 어떻다 다 말씀드리긴 뭐합니다만은 조만간 어차피 이제 수요 예배 금요 예배를 지금 제가 성경교회 못 드리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못하게 지금 악한 것들이 방해하잖아요. 어떤 그 말씀에 어떤 예화라는 게 그렇거든요. 그 말씀이 나왔을 때 그 말씀에 예화를 쓰는 것이지 무조건 예화를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 상황이 되면 또 천국이 어떻고 지옥이 어떻고 라는 부분도 말씀을 드릴 거예요. 또 25절에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은 들어주고 바로의 팔은 떨어뜨릴 것이라. 내가 내 칼을 바벨론 왕의 손에 붙이고 그로 들어 애굽 땅을 치게 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겠고. 공격을 하는 바벨론 왕 또 그 느부갓네살도 역시 알게 될 것이고 같이 싸우는 그 병중들도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가 이기는구나 주님이 함께 하시는가 무조건 승리구나 라는 걸 알게 되지만 그 패배하는 자들 그 애굽 왕 바로와 그를 따르는 이 군인들이 병졸들이 야 이거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도대체 상대가 안 되네 내가 도대체 싸울 수 없는 상대가 돼버리고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이지 하면서 하나님 계시는구나 이런 걸 알게 되죠. 그래서 흩어진 민족이라 할지라도 이 애굽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중에도 하나님 계시는구나 이거를 깨닫고 흩어진 사람도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이집트에 사는 사람 중에 하나님의 자녀가 없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전 세계에 없는 곳이 없죠. 요즘 뭐 미전도 종족 해가지고 주님을 전하지 못한 곳이 뭐 있을 거다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없다고 봐요. 이제는 다 이제 주님이 그 오랜 세기 동안에 주님을 알만한 것들을 다 보여줬기 때문에 난 도대체가 주님이 계신지 몰랐기 때문에 뭐 주님을 내가 안 믿었어라는 그 변명 자체를 이제 못하게 될 겁니다. 내가 거부했기 때문에 주님을 못 만났지 몰라서 못 만났다 이거는 이제 변명이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가 있을 때 주님을 영접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을 영접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정이 모르겠으면 자기 동네 가까운 교회를 가세요. 이단 사입 이런 데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분들도 이단 사입이가 뭔지는 알아요. 혹시나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거예요. 교회 가라 그러면은 안 믿는 사람이 혹시 이단 사입이 가지 않을까? 절대 그 사람들도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이단 사입은 안 갑니다. 다만 이단 사입이 약한 것들이 꼬이기 때문에 거기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물론 내가 전도하고 내가 끝까지 온전한 신앙이 자랄 때까지 옆에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하는 게 좋긴 하죠. 내가 전도했으면 내가 교회 데려와서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가 장성한 신앙의 분량이 이를 때까지 이렇게
감시 감독은 아니더라도 이렇게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또 어떤 문제 있을 때는 그 문제도 풀어주고 하면서 그렇게 되는 거죠. 내가 전도했으니까 내가 할 일은 다 했어 이게 아니라 내가 전도한 분은 그만큼 이렇게 영의 양식을 충분히 공급받을 때까지 이해될 때까지 내가 이렇게 마치 이렇게 어린 아이들 이렇게 보호하듯 노인분들 이렇게 공경하듯 이렇게 해서 섬겨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영을 실족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전도가 했으니까 나머지 목사님한테 맡기면 되지 뭐 목사님 알아서 하겠지. 물론 목사님의 책임이 있지만 목사님도 그 많은 성도님들이 계실 때 그거 어떻게 다 일일이 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전도한 분은 내가 잘 케어를 해서 내가 잘 이렇게 섬겨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 가는데 지장 없도록 같이 이렇게 해주는 게 너무 좋겠지요. 26절에 내가 애굽 사람을 열국 가운데로 흩으며 열방 가운데로 해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흩어져 보니까 이제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싸움도 이기는구나.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저들은 못 당하겠구나. 이런 부분들을 알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7번째 그 주제잖아요.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주님이 살아 역사하시고 함께 계신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걸 밀어내고 믿지 않은 분들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얼마든지 세상을 만물을 통해서 알게 하고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거부한 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나에게 전할 사명이 있고 주님을 전하고 증거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은 것 역시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 잃어버린 영혼을 누구에 산다 그랬어요? 그걸 방치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감동으로 말미암아 너 저 영혼에게 주님을 전하고 증거하라고 했을 때 그걸 안 했을 때 그 잃어버린 영혼을 누구에 찾는다고요? 이행하지 않은 분에게 찾는다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전하고 증거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나 혼자 가서 교회 가서 열심히 예배해야지, 기도해 찬송해야지, 말씀 잘 들어야지. 물론 좋아요. 하지만 내가 얼마나 좋은 곳에 있다는 거, 좋은 것을 가졌다는 거, 좋은 분을 모신다는 걸 내가 알리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나만 하나님 나라 가면 되지 뭐 딴 사람이야 뭐 지옥에 가든지 말든지. 이건 올바른 성도의 자세가 아니죠. 나라가 잘못되면 걱정되는 부분이 뭡니까? 뭐 북한 같은 그런 나라가 된다고 쳤을 때, 북한도 나라도 아니죠. 그거는 무슨 뭐 단체라고 봐야 됩니까? 그런 상황에서 또 물론 지하에서 뭐 이렇게 몰래 그 기도하고 뭐 예배하는 곳이 있다고 하긴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주님을 전하고 증거하기가 좀 용이하겠습니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상황 속에서 주님을 전하고 증거해서 그들 주님 만나게 된다면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냐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여기서 그들 하면 두 부류라고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또 한 부류는 뭐예요? 아직 주님을 모르는 분들, 예비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알려주고 전해주고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말씀처럼 전하고 증거하게 아버지 함께 하시고 또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분들은 저희가 전하고 증거할 때 영접해서 주님 만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덮으시기 위해서 그 고통의 십자가에 모든 물과 보혈 쏟기까지 그 아픔을 이렇게 참으시고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생존하시오시는 교회의 보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의 역사하심이 이제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내가 하나님인 줄 알라, 그들이 나를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라 하시는 그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늘 듣고 주님의 그 십자가 부활과 하나님의 나라를 늘 증거하며 전도하며 나머지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아직은 주님을 몰라서 방황하고 헤매 있는 예비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사랑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소망의 사랑이 이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기도가 끝나면 이제 예배는 끝났고요. 마쳤고요. 이제 지금 현재 그 새벽 예배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풀로 이렇게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고, 주일 예배는 제가 섬기는 교회 가서 주일 새벽 예배 드리고, 주일 예배 역시 오전 예배도 역시 섬기는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하고 금요 예배도 섬기는 교회에서 예배를 못합니다. 약한 자들이 방해로 인해서 뭐 1.5단계 적성을 했네 뭐 그래갖고 또 예배를 못하게 또 방해를 하나 봐요. 빨리 이런 상황들이 벗어나야 되는데, 무한 폐렴 가지고 자꾸 그 울겨 먹으려고 하는데, 속보여서 뭐 더 이상 못할 겁니다. 이제는 이제 한계가 있는 거고, 전 세계적으로 잠잠해지는데 여기만 가지고 붙잡을 수 없는 거거든요. 한계가 오는 거니까. 어쨌든 이제 좋은 일들이 이제 앞으로 있으리라 보고요. 합심해서 찬송 틀어놓고, 이렇게 뭐 핸드폰에 찬송 다 나오잖아요. 유튜브에 찬송 나오고 틀어놓고, 적어도 이제 뭐 특별히 할 일이 있다 하더라도 웬만하면 꼭 할 일 아니라면은 새벽 예배 끝나고 한 7시까지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기도하시는 게 좋습니다. 뭐 시간 많으신 분들은 뭐 4시간, 8시간이든 뭐 하면 좋고요. 저는 참 바라는 게, 참 모든 게 순조롭게 잘 돼서 저도 하루에 8시간씩 막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전에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상황이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늘 주님 앞에 기도로 예배로 나가게 하고 함께 하시고, 주님은 전하고 증거하는 부족함을 없게 하시고, 내가 그게 하나님이 되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승리의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찬송 틀어놓고 기도하겠습니다.